반갑습니다. 지난 5월 어버이 주일 다녀간 이후에 4개월 만에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군성교 부산지회 순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온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에 한창이던 어느 날 한 병사가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미군처럼 군대에 군목을 보내어 주셔서 병사들의 가슴에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하며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 편지 이후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나라 군종 제도가 공식화되기 시작하였고 1951년 4월 28일 제1기 육군 군목 28명이 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므로 공식적으로 군목 제도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군성교 연합회는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2년 6월 29일 서울 영락교회 한 경직 목사님에 의해서 창립되어서는 지금까지 52년 동안 반세기 동안 군성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군성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야말로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가장 소중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군성교는 복음 전파의 황금 의장입니다. 청년들이 군에 오면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이 허허벌판에서 마음의 쓸쓸함과 의지할 곳을 찾는데,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군에 와 있는 청년들 가운데 80% 이상이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청년들입니다. 80%가 처음으로 군교회를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복음화율은 매우 낮습니다. 3.5% 정도입니다. 이것은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마다 청년들의 숫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이 청년 선교의 두 축은 캠퍼스 선교와 군선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캠퍼스 선교는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 남은 이 군선교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성교는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성교는 마치 가두리 양식장과 같습니다. 그물 속에 갇혀있는 고기처럼 이 군인들이, 병사들이 군대라는 조직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길거리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 청년들이 들으려고나 하는지. 그러나 군에 갇혀있는 병사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과자를 나누어 먹으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지회 군 선교사님들 가운데 거의 매주일, 2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계속해서 군 세례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군에서는 매주일마다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안타까운 것은 현재 군 선교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12만에서 15만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세례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논산훈련소에서 세례식이 있었는데 한 번에 9,51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네스 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예배당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세례자들이 생겨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초코파이 하나만 주어도 그거 먹으려고 병사들이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지금은 이 병사들의 월급이, 이 병장이 한 달에 125만 원, 거기다가 적립금 45만 원에서 170만 원을 줍니다. 내년에는 2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이 궁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피자를 준다, 통닭을 준다, 햄버거를 준다고 해도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지휘관들이 정신무장을 위해서 한 종교 갖기 운동을 했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한 종교를 가져라. 그래서 신앙 전력화를 위해서 한 종교 갖기 운동을 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른 종교에는 가지 않고 예배당에 많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 인권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무종교도 종교다 라고 하면서 종교활동 지시를 못하게 했습니다. 지휘관들이 교회 가라 지시를 하면 인권위원회에 투서를 해서 그 지휘관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지휘관들도 지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 또 생겼습니다. 지금은 군 내부에서 핸드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 그리고 토요일 주일이 되면 이 병사들이 마음대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 재미에 빠져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노름도 하고 오락도 하고 주식도 하고 핸드폰 재미에 빠져서 생활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마치 주일날 아침에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만화 영화에 빠져서 주일학교에 안 오려고 하는 것처럼 병사들이 예배당에 올 그런 재미를 못 느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군성교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복음화시키지 못하면 장차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청년 복음화와 이 청소년들의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면 장차 한국교회 민족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현실과 사정을 성도님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004개의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사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간 교회들이 대부분 다 지어준 그런 예배당들입니다. 군에는 두 종류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군종 목사님, 군목이라는 군종 목사님이 260명이 계시고, 군선교사님, 민목이라고 불리는 목사님들이 600여 명이 계십니다. 군종 목사님은 주로 연대급 이상 상급 부대에서 근무를 하시고, 군선교사님들은 대대급 교회 이하 부대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군종 목사님들은 군인이니까 군에서 월급이 나오지만은 이 군선교사님들은 민간인으로서 군선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군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도와주는 분도 없이 오직 청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청년들을 살리겠다고 헌신하신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사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목사님들은 도움도 없이 군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600여 명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군선교연합회 우리 부산지회 임원들도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좀 나이 든 분들이 많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고, 그러나 군선교의 중요성을 알기에 우리 스스로 한 달에 얼마씩 회비를 내어가면서 아무런 보수도 없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임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최기한 장로님께서 우리 부산 지회의 고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군에서 장교로 생활하셨는데 이 군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원에서 고문이 되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 군선교에 큰 힘이 되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군선교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그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기록입니다. 한 번은 이 골리앗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키가 280cm쯤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고 손에는 배틀채 같은 긴 창을 든 어마어마한 장수였습니다. 아무도 상대할 자가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양쪽 군대에 장수 두 사람이 서로 싸우자. 우리 전부 싸우지 말고 너그 장수와 나와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장수들끼리 싸우자. 너희들 중에 장수 대장은 나오너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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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이스라엘에는 나갈 장수가 없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 다윗이 전쟁터에 왔다가 그런 치욕스러운 광경을 보고는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는 시내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준비해서는 가지고 와서는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는 물매를 이용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휘 날아와서는 골리앗의 이마 중앙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돌이 힘이 센지 이마에 돌이 박혔습니다. 픽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 골리앗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을 해서 나온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북한이 핵무기를 준비하고 미사일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된 사람, 신앙 전력으로 무장된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군목님들, 군선교사님들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간에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의 용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믿음의 청년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방문을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원하옵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군성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장립심들,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예배 시간에 잘 들어봅니다마는 군성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잘 없어요. 군성교. 그래서 이제는 군성교를 길게 말고 짧게, 간단하게, 짧게 군성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지회는 열심히 이 사역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했다고 전국 16개 지회 가운데 최우수 지회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 총무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지회를 소개하시고, 이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지회가 사역한 한 50여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전방 후방이 있는데, 이 한강 이남을 후방이라고 합니다. 이 한강 이남을 지키는 부대가 대구의 이작전사령부입니다. 이작전사령부, 이작사. 이작전사령부에 얼마 전에 그 사령관이 신희현 사령관이었습니다.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무슨 아이디어를 내셨는가 하면 인성함량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인성함량. 이 병사들의 인성을 함량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활동, 선행활동, 독서활동을 해라. 그래서 종교활동을 하든지 독서를 하든지 착한 일을 하면 이 종이에다가 도장을 하나씩 찍어준다. 그래서 칸을 12칸을 이제 질러가지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병사들이 책 읽기도 싫고 착한 일 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도장을 받으려면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절에 가든지 전주교 가든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신앙도 없는 청년들입니다. 전혀 신앙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냥 와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멍하니. 그래 도장을 하나 받으니까. 그런데 멍하니 오지만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3번, 4번, 5번, 6번 들으니까 점점 믿음이 생겨서, 목사님 제 예수 믿겠습니다. 9번, 10번, 11번, 12번 되면은 제 세례 받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든 신희연 대장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지금 병사들은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식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거기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식사가요, 우리 먹는 거 비교도 안 됩니다. 너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간식도 마음대로 사 먹습니다. 핸드폰도 봅니다.
자유시간도 많이 줍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휴가 못 가는 거. 휴가 가고 싶은 거예요. 휴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휴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면 도장을 받으면 휴가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이한 사랑관이 고마운지. 그동안에 목사님 앉아 계신 항만단, 이 항만단에는 그 제도를 안 했대요.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병사들이 아주 많아졌대요. 맞죠,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적재적소에 이런 분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부산지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들이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17일이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이때 우리 부산에 있는 육군, 해군, 공군 부대 우리 장병들이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절 연합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런 의논을 했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부산 지역의 육해공군 부대 각 부대의 찬양 경연 대회를 하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11월 30일에는 저 포항 해병대 1311기 훈련생 500명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회가 와서 그 세례식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부산시에서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때 이제 11월 30일 토요일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시간 되시면 같이 가서 이제 세례식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500명 병사들이 다 세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군대 온다고 다 세례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500명 중에 한 세례를 200명 정도 받는데요, 통상 평균으로. 그럼 300명은 어떻게 하는가? 300명은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아이들은 세례식을 하고, 세례 안 받는 그 병사들은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 다 축복 기도는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병사들을 좀 목장에 앉혀놓고 세례를 받든지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든 세례 받은 아이들은 세례를 받은 거고, 축복 기도 받은 아이들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군대 가서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았다는 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12월이 되면 각 부대의 성탄 트리 점등식도 하고 성탄 축하 예배 및 축하 행사도 합니다. 이거 행사니까 너희들 오너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배당에 오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랑의 온차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군목 목사님들이나 군 선교사님들이 따뜻한 온차를 가지고 또 과자나 이런 음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행사를 해요. 지난해 우리 거제교회에서 사랑의 온차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금년에도 잊지 말고 목사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외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외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외 선교보다 더 중요한 선교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군 선교입니다. 만일 우리 한국교회가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를 살려내지 못하면,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해외 선교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군선교가 있어야 모든 선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국 교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온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했습니다.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영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 교회는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선교와 청년 선교, 젊은이 선교에 영국 교회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영국 교회는 거의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군선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이 선교, 저 선교, 군선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군선교이니라. 아멘.